자,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함께 살펴보았죠. 1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기록된 가장 영광스러운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고난은 끝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니 그분의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용맹하게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매우 명확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과 같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은 어떤 것인지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요점은 바울은 오랫동안 디모데를 지켜보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 요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모두 몇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까? 모두 3차례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제1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선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어쩌면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지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선교 여행지의 대상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였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2개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돼요. 특별히 디모데는 2개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있는 디모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이고, 그 뒤에 붙은 대, 우리말에는 대로 끝나는데 데오스로 끝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젊은이입니다. 멋진 이름이에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예수 믿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 엄마는 예수님 믿는데 아빠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이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디모데는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귀한 유산을 전해주었던 로이스와 유니가 마찬가지로 성일교회 로이스와 성일교회 유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기를,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귀한 또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당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고 그 영향으로 디모데도 예수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교회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그 지역의 교회에 이 디모데의 칭찬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칭찬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시대의 영적 거장인 바울을 디모데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디모데가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양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움켜가면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무모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걸 아마 책망하셨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목숨까지 위험한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고 아마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선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그 입에서라도 새끼 양을 끄집어내서 구출하고 구원해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최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지역 모든 사자와 곰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예요. 사자와 곰의 단계를 넘어서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나중엔 사울왕 앞에 세우시기도 하는데, 자, 골리앗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는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후의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일격필살, 돌멩이 하나로 그냥 골리앗 끝장냈어요.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냇가에 내려가서 준비한 돌멩이는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5개를 준비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만 줍지 않습니다. 4개만 줍지 않습니다. 그는 5개까지 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보다는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남들보다 잘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가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녀 교육의 비법, 사실은 그런 거 제게는 없어요. 다만 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최선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가운데 일하세요. 저희 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시고 세워가실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경주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랜 시간 지켜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모데는요, 연약함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죠. 1차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드디어 지역구에서 전국구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들을 그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가 떠나게 된 때가 언젠가 하면 AD 48년경의 일이에요. 이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랜 훈련받고 그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될 것인데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그의 순교 1,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보통은 AD 6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자그마치 17년간이나 함께 사역하면서 훈련받고 교회의 사역자로 준비되어 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빨라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랜 기간 훈련하시게 돼요. 디모데는 17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훈련 지침을 담아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시대에 좋은 일꾼을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좋은 교회의 일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훈련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는 훈련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런 훈련 없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오해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인물은 나와 좀 다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바울,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들과 견져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특별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 좋아하실 거야,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심지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약점과 결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엄밀하게 말해보자면 엘리야에게 있는 특별함과 능력은 엘리야의 특별함과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특별함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에게는 3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네.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텐데, 첫째로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나이 어리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디모데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실제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하여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가 AD 48년의 때가 디모데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쯤 나이 됐을 때 사도 바울 만나서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나봐야 디모데는 많이 잡아도 30대였던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에요. 저도 40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나이 어린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뭘 알겠어? 성도들의 깊은 아픔과 그 슬픔을 어떻게 알고 위로하겠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에 하얗게 새치가 내려앉은 분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모 간사란 분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부러워했던 바 있습니다. 뭔가 신령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절을 겪어보셨거나 앞으로 겪게 될 거잖아요. 나이 40에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잘하는 것 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연소함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모본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경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굳은 일 하는데 앞장서는 일은 나이에 관계없는 일이니 그 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 순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또 기도, 전도, 봉사, 굳은 일 감당하는 것은 나이 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쩌면 교회 사역자로서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나이 어린 연소함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는 별명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디모데 하면 이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는데 그 수식어가 뭔가 하면 소심한 디모데예요. 소심한 디모데. 바울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신뢰하는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미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걔 좀 조심해라. 도착하면 민감한 애야. 유리 같아. 잘못하면 깨져. 민감해서 상처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면 너희는 그를 좀 조심조심 좀 다뤄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겁도 많아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어렵고 부끄러움도 많이 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꼭 구석자리에 가 찾아앉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혈액형이 있다고 하던데. 디모데는 이처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사역하기에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은 별로 교회 사역하는데 유리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참 힘들고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고 게다가 몸도 허약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 디모데네 이런 분 계실 텐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쩌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교회 사역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한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들으면 이거 난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위로가 돼요. 이런 세상 물정 모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나약한 디모데가 한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다니. 한번 제가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 물정 잘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 자, 그럼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분들은 손 못 들 겁니다. 부끄러워갖고 이거 들면 나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손 못 들 것이 틀림없어요. 난 안 아픈 곳이 없고 난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늘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디모데이시군요. 세상 물정 모르시는군요. 소심하시군요. 병약하시군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라는 뜻이겠죠. 참 연약했어요. 참 위로가 많이 돼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기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일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변변한 인물 하나 있었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합한 인물인지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제자들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도착했어요.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고 협동 정신도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는 부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은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자리 달라 하잖아요.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나인 시몬은 매우 과격한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기업가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졌고 권력의 상층부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성취욕도 대단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머지 형편없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받은 11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훈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될 때까지 그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유능한데 그나마 사회적 신분 높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데 가룟 유다는 아니고 그의 무정이 같은 11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기로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향하여 기대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우리 성일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면 어떠한 사람,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안에 있는 기질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이 이런 자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딱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회 일꾼들을 선택하게 돼요. 디모데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너에게 맡겼듯이 너 또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뭡니까? 조충현입니다. 충성스러움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것입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충성스럽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면 그 하나로 하나님께는 충분한 거예요. 잘 훈련받아 교회의 귀한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인들이 참 충성된 사람이라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성일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도모해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저를 충성되이 여기시면 저를 주의 나라 그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랜 훈련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 시작하겠으니 잘 훈련시켜 주시고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우리 마음 먹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을 냈다가 잠시 후면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찾아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끄럽다가 식어지는 그런 열정, 그런 인간적인 열정,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